이진원이고요. 청담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1 때 친구 따라 가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마침 저희 세상에 있는 친구들, 지금 말하면 세상 친구들이겠죠. 학교 친구들이 한 5명 정도,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갔을 때 한 7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교회 생활을 잘했고, 또 동기들이 다 노래를 좀 잘하는 편이라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같이 다니면서 성가대까지 잘 하면서 아마 30살 때 초반까지 교회를 잘 다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되게 따뜻하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신, 아빠보다는 자식들을 보면서 사신 진짜 그런 옛날 어머니, 따뜻한 어머니, 친구 같은 어머니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제 편을 많이 들어주셨고 친구 같았고, 그다음에 저한테는 항상 지금까지 생전에 살아 계실 때까지 저한테 굉장히 든든한 후원자,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십니다. 엄마 아빠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거의 한 7년 동안 제가 병수발을 했습니다. 3년 동안은 두 분이 그래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통원 치료할 정도로 해서 괜찮았었는데, 그때 저는 그 당시로는 교회는 나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그때는 잘 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교회는 나가지 않았고 대신에 제가 방언 받았던 기억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아팠을 때마다 새벽마다 저희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절실히 했었으니까.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 병들이 신기한 거는 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알았던 병이 직장암 3기였는데 그때 쉽진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수술했을 때 일단은 의사 용어로는 매를 가르고 열어봐야지 확실한 걸 알 수 있다. 근데 쉽지는 않다. 또 수술하게 되면은 좀 큰 수술이기 때문에 7, 8시간은 걸릴 수가 있다. 그때 제가 한 달 동안 굉장히 새벽 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수술을 했는데 선생님이 한 3시간 만에 일찍 나오셔갖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라서 의사 선생님한테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느냐 여쭤봤어요. 왜냐면 수술이 상태가 안 좋으면 덮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말로는 수술이 아주 잘 진행이 되었고 그 수술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보통 큰 수술하신 분들은 중환자실로 원래는 들어가시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너희 어머니는 그냥 마취 깨시면 그냥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된다. 그만큼 경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술 경과 이후에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자기도 의사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너희 어머니는 원래 암 수술하신 분들은 그 후에도 뭐 치료 약 같은 걸 드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완벽하게 다 나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기도가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거를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제가 30살 초반까지는 제가 교회를 나왔고 사업이 잘 되는 날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아플 때마다 제가 기도했던 약속은 교회 나가서 잘 섬기겠습니다. 그 기도를 꼭 드렸었는데, 그 어머니 암 수술이 잘 되고 그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기도는 제가 지금까지 있던 제 죄를 회개하고 지금까지 제 사업이 잘 되면서 교회를 안 나갔지만은 저희 부모님 병이 다 낫게 되면은 아버지 전에 당했던 대로 교회를 굉장히 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죠. 근데 다 이뤄주셨지만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중에서는 한 번도 안 이뤄줬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뒤돌아보면 되게 신기한 일인데, 근데 한 번도 저는 교회에 나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석재업과 건축업을 같이 운영하셨고 저희 집에 할머니가 두 분이신데 작은 할머니, 저희 할머니 큰 할머니시고
작은 할머니께서 운수업, 택시업을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지만 지폐가 항상 거기에 가득 쌓여 있었고 거기서 지폐 하나를 빼도 돈뭉치 하나를 빼도 모를 정도였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그 경제인 협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경주 이씨들의 모임의 경주인 협회였던 것 같아요. 기업인들. 거기에 회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병철 회장님이 그때 회장님이셨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 당시에 그 건축을 하게 되면 도급순이라는 게 있는데 그 도급순위가 상당히 높아서 거기에 같이 경제인 협회에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큰 집의 아들로서 석재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석재업을 운영하셨는데 그 석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산을 사셔야 되기 때문에 산을 하나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산을 운영하려면은 거기에 또 공장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또 지어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었던 모든 조형물들이 있는데 그 조형물들은 쉽게 말하면은 무덤이나 어떤 뭐 건축물 같은데 그런 데 있으면은 탁 같은 거라든지 비석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다 전략 일본으로 수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단위가 제가 진짜 어렸을 때인데 그 조형물 하나에 100만 원이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큰 돈이었던 걸로 기억돼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에 그때 어머니하고 저하고 유산 정리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통장에 있는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했을 때 대략적인 가치가 한 60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 생전에 두 분 다 생전에 유산 정리를 일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제가 셋째인데 저는 그 유산을 받아서 군방을 시작했습니다. 군방을 시작해서 잘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그런 걸 사둔 건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한 달에 월 한 2천에서 3천 정도 그 정도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벌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좀 말들하게 좀 저축도 하고 했었었는데 이렇게 1년, 2년, 3년 가면서 제가 잘나서 버는 돈인 줄 알고 항상 이제 금은 현찰로 거의 거래가 됐었고 현금 장사였기 때문에 돈이 항상 제 주머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화수분 같아서 방탕하게 사용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지금 살아오면서 3번을 했는데 금방도 했었고 그 다음에 웨딩 카페에서 다음에서 운영하는 웨딩 카페도 운영했었고 웨딩 컨설팅도 운영했습니다. 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었고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도 어느 정도 재기 자금이 있어서 재기를 했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시작했던 웨딩 컨설팅 사업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돈도 투자했고 많은 시간도 공들여서 시작했었는데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제 실패했을 때가 저에겐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고 그때에는 거의 재기 자금도 없었고 그때 있었던 그 집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빚을 갚기 위해서 좀 모자란 금액의 대출을 받아서 다 빚을 갚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 수중에 나중에 빚 정리하고 남았던 금액은 딱 1,400원이 있었던 게 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사업체들의 이제 재산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빚을 갚고 이제 남아있는 업체들을 빚을 주지 못했을 때였는데 그때쯤에 이제 전화가 오기 저한테 시작했어요. 그래서 빚도 쪽이 전화가 오는데 하루 왼종일 전화가 왔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는 더 이상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안 됐었어요. 근데 안 받으면 또 난리가 나니까 어느 정도 말미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만 좀 전화가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시점이 한 6개월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아침에 오는 게 굉장히 두려웠었고 그러니까 저녁 한 1시 정도 넘어가면 전화가 그때부터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이 저한테 유일하게 좀 쉴 수 있는 안식 시간이었던 걸 기억해요.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찾아와서 문 한번 열어줬다가 어쩔 수 없게 부닥치는 바람에 그래서 돈 빌려서 몇십만 원 갖고서 그 사람이 갔던 기억도 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이후부터는 집에 낮 시간에 있지 않고
한강을 돌아다녔던 기억을 하고 있어요. 빚도 쪽에 시달리는 전화를 한 6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아침부터 저녁 12시 넘어서 1시까지.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고,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런 생각도 했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좀 몸이 안 좋아서 또 병원에 또 시술을 받아야 될 시기였는데, 그때 좀 대장 쪽에 용종이 굉장히 큰 게 있어갖고, 근데 그때 그 시술을 받을 때 그 시점에는 죽을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잘해서 빚을 갚아보자, 한번 재도전 한번 해보자, 재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인한테 상하차 난 걸 알게 돼서 처음에 일을 하러 갔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나중에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그날 6시 반에 시작해서 새벽 6시 반에 끝났는데, 그때 받았던 돈이 저한테 한 10만 원 조금 넘게 받았던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그 돈이 굉장히 저한테는 뭐 용돈거리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돈이 저한테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돈이었습니다. 그걸로 그렇게 시작해서 3년 정도 상하차 일을 시작했고,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진짜 울면서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더 이상 일을 하기 싫다, 그냥 출근하는 자체가 싫었으니까. 근데 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뭐냐면은 거기에 나가지 않으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제 인생이 제일 힘들었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집에서 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힘들어서 혼자 있었는데, 이제 친구가 찾아오게 된 거죠. 전화가 하도 안 되니까.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때 위로의 말을 좀 전해주고, 조금 저는 개인적인 심정에서는 좀 보태주고 갈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주고 간 게 왕의 재정 책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받았을 때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은 속으로는 욕을 엄청 해댔습니다. 아니 뭐 돈을 주고 가지, 뭐 책을 갖다 주고 가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친구인데, 제 손을 딱 꼭 잡으면서 자기를 친구를 생각한다면은 이 책을 꼭 한 번만 읽어봐라.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그 친구 앞에서는 얘라고 알겠다, 읽어보겠다 얘기를 했고, 근데 솔직히 그때 뭐 제가 어디 나갈 데도 없었고 나갈 돈도 없었고, 그래서 그 친구 간 다음에 그 책을 밤새서 한 번에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읽었을 때 그게 기업인에 대한 어떤 성공 스토리였기 때문에, 어려웠던 시기에 다시 일어나는 간증 성공 스토리였기 때문에 저한테도 접목이 굉장히 잘 됐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집에 제가 아마 소주 한 병하고 담배가 피던 게 좀 남아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거를 아쉽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주 한 병하고 담배를 한 대 피고, 그때 이제 회개 기도를 그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회개 기도를 드렸냐면은, 반평생은 제 뜻대로 살아왔으니 남은 인생은 당신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기도로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 이후에 바로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지금 제가 그때 찾아다녔던 그 교회입니다. 처음에 새벽 기도를 좀 많이 나갔어요. 옛날에도 어머니 아버지 그 기도 드려줬던 하나님 기억하기 때문에, 직장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직장을 이력서 넣는데 한 군데에서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저 같은 업계에서도 제 경력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만큼 취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한 달 작정하고 새벽기도에 나갔었고, 그렇게 당기다 보니 어느덧 6개월 동안 기도를 다양하게 하게 되었고, 그 기도하는 동안에 사모님이 직임을 받으러 해서 이제 교회를 6개월 동안 나오게 되면 직임을 그 교회에서는 줬어야 되는 입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게 방송팀을 하게 돼서 방송 그 직임을 처음 거기에서 교회에서 받게 된 게 새벽 기도에 그 방송 틀어주는 거였죠. 그게 저의 첫 직임이자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 정책을 읽고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제 수중에는 재산이 1,400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음을 받은 그 감동 받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1조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중에 돈을 챙겨 보니까는 지폐도 있었는데 10원짜리로 그때 140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을 하려 했었는데 도저히 그 헌금화 속으로 140원, 10원짜리 14개를 늘 자신이 없었어요.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고민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11조는 해야 되겠고, 마음의 부담감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었고, 그때 우리 교회에 카페에 보면은 자판기가 있었어요. 근데 50원짜리 넣으면은 그때 100원을 넣으면은 그 커피 한 잔이 나오는 거였는데, 거기다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새벽 기도에 가고,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거기다 140원, 10원짜리 14개를 처음으로 제가 11조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인나는 가방을 메고, 근데 차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인나 가방을 메고 이제 걸어만 다녔었는데, 이제 시장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시장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여름이었으니까 이게 옥수수를 갖다 이게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옥수수를 보니까 되게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어머니가 생전에 여름 때만 되면은 시장 가실 때마다 그 옥수수를 이게 또 오네 이게. 그 옥수수를 사다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도 나면서 이제 옥수수를 먹고 싶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는 제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만 보고서 시장에서 돌이켜서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때 상황이었죠. 그렇게 와서 이제 돌아왔고, 인나 타고 이제 그렇게 보고서 돌아왔고, 집에 와서 이제 그 회사를 가야 되니까 가서 거기 이제 실장님이, 여자 실장님하고 이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우연찮게 이제 옥수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실장님이 이제 집에 그 사돈집이, 그러니까 시댁이 있죠. 시댁이 이제 시골에 있었는데 그 시댁 어머니께서 옥수수를 한 가마니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주셨다고. 근데 요번에 한 가마니가 또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옥수수를 올라오자마자 삶지 않으면은 그게 맛이 없대요. 근데 그것도 삶아도 삶는 거지만은 줄 데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 옥수수 되게 좋아한다. 그럼 나를 갖다 달라. 그랬더니 흔쾌히 그러면 그렇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었고, 그 옆에 있던 이사님도 그때가 여름철이니까 옥수수 먹을 때니까는 나도 옥수수 좀 사놓은 게 있는데 너도 갖다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해서 일단은 옥수수를 받기로 하고서 그날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좀 며칠이 지난 다음에 실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옥수수 다 삶았다, 이만큼 갖고 왔으니까는 가져가시면 되신다고. 근데 진짜로 그 옥수수를 진짜 많이 삶아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옥수수 좋아하니까는 그 옥수수를 받아갖고 신이 나오고 이제 집에 갖고 와서 이제 냉동실에는 넣어놔야 되니까 한꺼번에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냉동실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이제 하나 딱 꺼내서 이제 딱 먹으려고 딱 입에 무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시장에서 그 옥수수를 바라봤던 그 모습이 제 눈앞에 필름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옥수수를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이거를 옥수수를 보내준 것이 그 실장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옥수수를 공급해 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그 옥수수를 물자마자 엄청 울었던 걸로 기억해요. 진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거의 한
혼자서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때 만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선교단체에 다니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맡은 사역이 있어요. 미디어 팀의 사역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맡은 사역을 충실하게 잘 하는 것과 그다음에 좀 더 최종적인 비전은 저는 간증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다면은 어느 자리라도 가서 아버지의 경험했던 이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제 꿈이자 사역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오랫동안 고등부 때부터 많이 불러왔던 살아계신 주입니다. 그 찬양이 그래도 가사 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기억하게 되고 가사 그 말뜻이 저한테는 그래도 부를 때마다 은혜가 많이 되는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